그런데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길면 100년 정도 살아가는데, 여기 야곱의 계획을 놓고 볼 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음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토록 추구했던 축복, 그는 남다르게 축복을 상당히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의 야망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야곱처럼 만들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에 요셉처럼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야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굴려보시고 저렇게도 굴려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여기 야곱처럼 이렇게 매도 맞고 저렇게 매도 맞고 하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 서글픈 고난이고, 미리 깨졌더라면, 미리 고개를 숙였다면, 미리 겸손해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진 않았을 터인데 그는 만들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렇게 끝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당당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바로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당당한 모습입니다. 아마 그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야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하는 것, 누구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 그만큼 당당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노년이 되어서는 당당해졌다.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130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의 일생은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도 험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했고 그것도 라헬을 주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7년을 무보수로 봉사했고 14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14년 허탕친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은 무일푼으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년 후에 그는 복된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의 복을 어느 정도 가지고 20년 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형과 화해는 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가지의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쓰라린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도 얻었고 사랑하는 이도 얻었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다른 부인은 다 있는데 여기 라헬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에게 큰 슬픔이었고 세 번째로는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라헬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때 그의 장남 루벤이 본인의 첩을 통간하게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놓고 볼 때 참 서글픈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면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못하면 자녀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가 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남 루벤이 또 못하질까지 하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그의 찬색이 있는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딱 드러났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제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노년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맹세를 다짐합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이집트 땅에 묻어 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거기에 나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묘지에다가, 아브라함의 묘지에다가 나를 좀 묻어다오. 너 맹세해. 내 다리에 놓고 손을 놓고 맹세해. 요셉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게 노년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안장되는 것,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응답해야 되겠기 때문에 요셉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가 거동하기 힘들었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양반 다리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 노년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앉은 자리로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얘기하고 확답을 받아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12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얘기가 다 나와 있고, 여기 히브리서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아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이를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냥 무조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첫 빌하와 통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너는 물에 끓음 같도다. 너의 감정이 그렇게 끓었다가 식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못된 짓을 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루벤은 이러한 유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시몬은 어떤가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시몬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고 들판에 나가 있던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듣게 됩니다. 아주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디나를 범했던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여인을 이렇게 범했는데 나는 그녀가 너무 좋아요. 나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비록 못된 짓은 했지만 나 그녀를 사랑해요. 그러니 나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도와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해서 우리 서로 주고 받고 통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두 아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를 백성인데 당신네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그 족속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고통이 이를 때에 한 2, 3일 있으면 고통이 극에 달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종족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탈취해서 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너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구나. 비록 여동생을 위한 복수였지만 야곱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므온 또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동시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찌 아들을 저주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야곱은 일개 아버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여기 동생이 범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렇게 혈기대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지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을 돕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리고 맙니다. 너희들은 나를 도우면서 살아.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돕는 사람으로 성막을 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로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로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유다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을 제끼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일을 되게 됩니다. 너는 사자 새끼로구나.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복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로 갈라질 때 한쪽은 유다 족속이요 한쪽은 에브라임 족속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 8지파도 나름대로 축복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말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의 할아버지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복받는 장소에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요셉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요셉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자녀에게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이요, SK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 사장 삼성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건 세상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너의 후손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때로는 1000대 이르기까지 무한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그때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여기 요셉이 인도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므낫세에게 얹히고 왼손을 들어 에브라임에게 얹힙니다. 이렇게 얹히는데 야곱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얹혀 드렸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고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슬고 보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도 한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나도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한 아이도 축복을 받지만 또 다른 아이 차자 에브라임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기 야곱의 축복은요, 일개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 영안이 열린 대로 손을 어긋나게 해서 결국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축복을 받는데 바로 12지파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볼 때 그 12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만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곱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파가 2개가 생겼잖아요. 하나만 돼야 되는데 2개의 지파가 요셉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구한 대로 그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고 축복을 받았고,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고난의 두 종류. 여러분은 야곱처럼 고난 당하겠습니까? 요셉처럼 고난 당하겠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 사람. 얼마나 안 만들어졌으면 20년 동안 고생시키고
가나안 땅에 와서 3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년에 애굽으로 또 이주해야 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노년에 이르러서야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면서 그는 노년을 지내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심령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12아들을 그의 뜻 가운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축복을 했고,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했듯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나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던 어렵게 됐던 요셉이 되었던 야곱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삭이 되었던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되고 어떤 때는 요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 돼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세월이었던 걸 생각해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실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러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험악한 세월로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